오늘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강의한 성경 구절 잘 해놨어요. 성경 구절에 의한 말씀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스스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 들어가면은 재생 목록 하면은 심의 있는 잔치 있습니다. 거기에 31강이 있습니다. 31강, 23강도 있고 여러 강이 있는데 31강이 지금의 교제에 의한 강의입니다. 순서가 보면 1, 2, 지금 4, 3대가 있더라고요. 내가 순서를 바꾸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렇게 하고, 오늘은 핵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가? 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따른 것은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 또 천국은 어떤 것이고 지옥은 어떤 것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이고, 또 천국에 갔을 때에 흔히들 목사님이 상급 받도록 열심히 믿으라는데, 천국의 상급이 뭔가? 천국에 갔을 때에도 오늘 이 지상과 같은 차등이 있다면은, 차별이 있다면은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가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 줄 터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선지를 알까? 이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정흥과 성취함이 있을 거다. 같은 말인데 그 말이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교주들은 뭐라는가 하면, 자기는 부활할 거다, 안 죽을 거다 했는데, 이 땅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주 중에 안 죽은 자 없고 부활한 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 재림의 확신은 기도해가지고 얻는 감정의 변화 아닙니다. 그러면 맹신이 됩니다. 팩트입니다. 팩트가 뭐냐면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첫째는 제가 부활할 때 말씀드렸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성격이 있습니다. 부활을 이렇게 이해 안 하고 자꾸 다르게 해석하니까 믿음이,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그가 행하신 모든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또 그것은 신간의 변화이거든요. 바울이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신간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신간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사도가 된 사람이지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 예수님의 부활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것은 둘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재림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확실한가? 왜 확실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고, 또 인격적인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자, 이 부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은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있는 자라는 아주 독특한 용어인데요. 우리는 흔히 성령님만 보혜사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요한복음에는 뭔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오심을 보면서, 그걸 어디서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게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인한 교회, 성령의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이다, 구원사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자꾸 목사님들이 또 부흥사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당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만드는 데 아주 일조합니다. 인간에게는 엑스타시 현상에 대한 굉장한 호기심과 또 그것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 무당됩니다.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지배받는 삶을 말합니다. 지배받는 삶.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과 같이 우리가 불 받고 방언하고 이런 건 엑스타시 현상이거든요.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을 믿도록 구원사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신 성령님을 오순절에 오면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엑스타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당이 되어버리고요. 무당 종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진짜 기독교가 되는 거죠. 이게 성육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 한번 드렸지요. 대학교에 있을 때에 어떤 지사님이 아니죠. 그때는 자기 부인 데리고 와서 하나님 못 만나면은 절에 데려가기로 했다고. 내가 1년 만에 하나님 만나게 해주겠나 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대신에 설교를 다 적으면서 들어라. 교회에서 드리는 그 당시는 성경 공부, 수요 예배, 금요 신약기도까지 빠지지 말고 참석하고 들어라. 설교를 쭉 듣고 난 뒤만 한 7, 8개월 있으면서 머리로는 이해됐거든요. 그게 헬라적 알미입니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슴에 안 내려와요. 경험 안 되는 거죠. 그때 이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500만 원 정도 있으면 샘플 만들어서 미국에 가서 풀면은 대박 납니다. 이럴 때 내가 아시지요? 좀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네 있다. 그래서 그 500만 원을 제가 그 교회의 어떤 분에게 좀 보태서 주라고 했더니 그거 받더니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일로 내려왔거든요. 그게 체험이거든요. 히브리적인 알미 된 거거든요. 조지 뮬러도 똑같습니다. 자꾸 기독교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쌀독에 먼지가 변해서 쌀되게 하는 신앙 해버리면 기독교는 무당 종교 돼버립니다. 조지 뮬러가 내일 아침에 고아의 아버지였거든요. 2,000명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다음 날 노 신사가 마차에 한 달분의 양식을 와서 풀어놓고 갈 때에 조지 뮬러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노 신사를 통해서. 그 노 신사가 교회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우리들의 모임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기독교가 무당 종교화되어서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 비치는 것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무당 종교로 만들어 버리니까 제가 자꾸 여호와 우상 섬기지 마라, 예수 우상 섬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신앙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그 사건을 목도한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실 때까지 그들은 뭔가 하면 자리 다툼했거든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때에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와서 요구하잖아요.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고 세베대의 아내였거든요. 그 세베대는 갈릴리에도 집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는 부자였습니다. 어부가 아니라 수산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을 항상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묵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모든 활동에 비용을 다 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제자들 먹고 자기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 살로메가 이제 성교비 됐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왕권을 잡으면은 하나는 좌편 우편 할 때에 예수님이 내가 먹는 잔을 너희도 먹겠나 하니까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또 뭐 돈만 된 기다냐 이러면서 싸움박질 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에 동화된 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제가 맥주 감사절 때 빌립보서를 통해서 강해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런 것도 사랑의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옥하는 목사가 마지막 노년에 그런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가 사실은 그저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죽으면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만큼 신학이 뒤처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분명히 세상에 저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어주는 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는 테이크하는 자지만 하나님은 기브하는 자거든요. 테이크하는 세상 속에 기브하는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 속에는 저항이 있고 힘들지만 왜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은 뭐를 통해서 보여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첫째는 부활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한 거라 했죠.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해야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만 알던 사람이 교회 나가고 나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하는 삶을 살면서 저 예수 믿때문에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아. 근데 제대로 된 인간이 된 것 같아. 이랬다고요. 그래서 유교에 의해서 제사를 절대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의 간섭에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제사 때문에 교회 못 나가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겠다고. 이게 한국의 선교의 초창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가 다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다 변해버려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명박 이야기하면서도 소망 주식에 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비아냥거릴 때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이명박 장로가 아니고 이명박 이사가 돼버린 거, 전무가 돼버린 거지, 소망 주식회사에. 자, 여러분, 재림 다시 오시면, 그러면 오시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이거는 헬라적 구원관입니다. 헬라는 장소적 이분법이거든요. 이게 1세기 교회가 헬라 세계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변질시킨 겁니다. 이런 게 영지주의나 많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적인 것은 뭐냐면은 세대의 이분법입니다. 시간의 이분법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의 구원,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그 임한 나라가 재림과, 또 여러분 재림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재림은 죽는 게 재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주님의 재림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하나의 관문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의 정서는 뭡니까? 죽음은 삶의 소멸이라고 생각해 버린다고,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긴데,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바울은 내가 죽는 게 훨씬 낫다. 왜? 주님과 더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런다고요. 그런 신앙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기독교, 무당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요. 그걸 제가 참 고민한 거예요. 뭘까? 그럴 때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물의 변화.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은 고체인 얼음이 되죠.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됩니다. 더 올라가면 기체가 된다고요. 똑같은 H2O지만은 존재의 양태가 달라지는 거죠. 성령을 부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전혀 성령의 하나님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면은 얼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게 고정되어 버리는 게 죽음 이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은 노자가 이해한 것 같이 물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교리에 있으니까 함몰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얼마나 고정적입니까? 교리에 의한, 간섭에 의한 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사람 이야기해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조금도 타협을 안 한다고요. 그게 믿음인 줄 안다고. 그게 지금 강화문에 가면 많이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노자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일반 원칙에 상선약수.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고, 물은 어느 용기에 담아도 그 형태를 가질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야죠.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다투지 않잖아요. 앞에 바위가 있으면은, 큰 바위가 있으면은 옆으로 둘러가고, 작은 바위는 넘어서 가고. 정말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성령이 있으면은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물보다는 기체는 뭡니까? 수증기가 되면 얼마나 자유하게 되어져요. 어떤 형태에도 다
이제는 용기의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참 자유함이 있지요. 그게 예수님 재림과 함께 우주적으로 나타나고 개인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 여겨요. 오감으로 인식되는 것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존재에서는 오감으로 인식 안 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사랑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영이라는 것은 오감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모습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죽은 제 아버지 어머니는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한다. 전혀 영의 형태로 함께 한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뭔가 하면은 이 땅의 삶에 고정이 되어져 버려요. 고정이.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풀지 못하면은 고정되어져 버리면 그게 영원히 고정되는 게 죽음 이후에 불신자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풀면은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참 성령 받으면 저는요 참 그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근데 이런 경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 죽음을 다 경험적으로 직면해 보면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22살, 23살 군대에 있을 때 사고 나가지고 등촌동 국군 통합병원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무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함부로 말 안 합니다. 말을 못하고 보지를 못할 따름이지 귀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내 경험으로.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잘 모를 것 같은 바울이 한 이야기 경험되는데 그때 의사가 한다는 소리가 뭔가 하면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는 다 중환자들은요 죽는데 오는 겁니다. 특히 수도 통합병원에는 그래서 울면은 또 하나 죽어나가는 때인데 해진 오잖아요. 근데 내가 어렴풋이 꿈속과 같은 생각이 뭐냐면은 이거 못 살겠지 이러더라. 근데 죽음이 딱 직면되어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면 내 부종 얼굴이 제가 깨어났을 때 이러니까 코가 없어요. 얼마나 부었으면. 젊은 사람이 머리 다치면 위험한 게 내부종인 것 같아요. 이태경님 그렇습니까? 대부분 머리 다쳐서 죽는 게 내부종이 나이 든 사람은 뇌가 좀 수축이 돼서 좀 괜찮은데 얼마나 왕성할 때입니까? 전방출혈이 일어나고 시신경 다 해서 양한 실명될 수도 있다는 말 딱 들었는데 다 그때에 세 가지 감정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경우에도 죽는 게 낫다는 말을 그런 사람이 잘 안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생에 대한 강한 애착을 줬다고 봐요. 그래서 자살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엄청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건 사해의 죄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간음한 여인에게 이러잖아요. 성경 참 해석 잘해야 됩니다. 와서 이 여인 어떡할까? 이럴 때 예수님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이럴 때 다 돌 놓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글 썼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부분 많은 목사들이,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죄 없는 놈이 어딨나. 참 요즘은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돌 던질 거다, 이런 악한 세상이 되려는데, 저는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는 것은 성경에 가부와 고아를 돌보라 했거든요. 그 가부가 간음을 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주님의 지적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태어나고 살다 보니까 미운 놈이 왜 그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때 생각하면은요, 미움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왜? 그것이 내 생명을 연장하는 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하는 설교가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배에서 죽은 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래야만이 미움이 사라지고 소유욕이 사라질 때 참 자유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교회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고, 자녀들은 지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그거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가져오신 것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요. 육을 가지고 있는. 그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죠. 더 이상 어거스틴의 용어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참 말씀 앞에 서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에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오라 하잖아요. 그럴 때에 뭔가 어거스틴의 용어대로 하면은, 우리가 재림하고 죽으면은 우리 속에 미움이 하나도 없게 되어진다. 사랑할 마음만 있게 된다. 놀라운 신학적 정리예요. 에덴에서의 아담은 무죄무이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성령이 있는 우리들은 죄인이지만은 죄를 짓지 아니할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 재림하고 변화된 우리들은 죄를 지을 능력이 하나도 없이 의의 능력만 있는 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왜 우리가 죽지야,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죽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존재해야 되는가? 이 땅에 존재의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에게 유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제가 여기에도 해놨지만은, 여러분,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은 무엇으로 인한 고난인가? 묻지만 않은 사람들 속에, 테이크하려고 하는 사람 속에 기부하려고 하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속에 내어주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그런데 그 고난이 곧 상급이다. 바울의 상급은요, 죽어서 가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이런 고민도 없이 신학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릴 때 죽어도 목사 안 된다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서 그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고민이 그런 거였어요. 상급에 대한 문제. 내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냉동권사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는데 자기가 천국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어떤 사람은 뭐 몇 평짜리, 내가 본 천국 펄시콜레 걸 이런 게 뭐 전 교인에게 읽히던 80년대였어요. 그래서 냉동건사가 뭐라는가 하면 자기가 가보니까 교회에 있을 때에 꽃꽂이 하던 사람이 제일 상급이 크더라 이래가지고 여전도에서는 서로 꽃꽂이 하려고 난리를 치긴 때가 80년대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개털모자 쓰고 뭐 어떤 사람은 100평 살고 어떤 사람은 20평 살면 그게 뭐 천국인가?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졸업할 때 해결했어요. 졸업할 때 우리 대열이가 사모님 뱃속에 있었고 우리 영실이가 7살이고 영진이가 4살인데 졸업식에 딱 와 있는데 사당동 총신 1층에 이제 하는데 저는요 사업하고 뭐 저는 정말 뭐 공부 안 했거든요. 천방지축으로 하다가 신학교 3년 동안 막 죽을 지경이.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애들 공부하라고 할 때 책상머리 앉는 습관부터 길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지금은 뭐 24시간도 앉아 있는데. 그래서 겨우겨우 학교 졸업했는데 신학교 우리 영실이가 탁 나오는데 아빠는 왜 상 못 받아 이러더라고요. 부끄럽던 건데 그 묻는 영실이가 나와의 관계는 수치를 느끼지 않는 좋은 관계였고 천국의 상급은 희락이구나.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길, 모든 교회를 주식에서로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에 알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도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희락이 더 크다. 더 크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에 가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곧 상급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었구나. 제가 군대 사고 나기 전에 훈련에 들어가는데 55 들어가기 전에 수도경비사 30단에 들어가는데 장세동이 부대였어요. 우리가 55에 77명 중에 7명이 이제 선택대가 청와대 일에 들어가는데 훈련 빡세. 7명이 받은 2명이 후손가를 전능더라. 근데 뭐라는가 하면은 이 훈련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전군 60만 중에 노른자인 노른자이다. 자부심 가져라. 수료할 때에 팥죽 줍니다. 그 팥죽 무는데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제가 또 항영조 보면서 상급에 대해서 알았거든요. 항영조가 몬트리올 올림픽 92년도 마라톤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잖아요. 그 몬주익 언덕을 가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일본 선수가 앞에 있었어요. 항영조가 뒤에 있었어요. 마지막에 스파트 해가지고 추월해가지고 금메달 땄을 때 얼마나 우리 환호했어요.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 항영조가 자기가 고향이 삼척태백인데 그 산에서 뛰는 훈련을 하는데 옆에 트럭이 들어가면은 뛰어들어가 죽고 싶었다고. 그래서 저는 이봉주를 더 존경하지만 황영조도 이해를 합니다. 황영조에게 그 훈련이 없었다면 그 메달의 가치가 있겠나? 황영조의 메달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감격이 있겠나? 기쁨이 있겠나? 천국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주님이 남겨놓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는 그 감격이 약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함께 제대로 알고 믿으면은요, 보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도 아니고 죽어서도 보상도 아니고 이 삶 자체가 천국이고 주님의 재림의 때 온전한 자유함을 얻는 그걸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더 동참한다면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되리라고 봐요. 오늘 낮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녀가 아버지 알면은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18년의 역사 속에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생길 때, 이번에 개척기념주일 날 우리 김호수 장로님, 김수현 장로님, 또 우리 강인이 엄마, 소연이 엄마의 그런 헌신을 보면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교회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고요. 전체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오늘 재림 확실하다. 주님 상급은 이 땅에서의 삶이다. 이 땅에서의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모두 다 가지려고 하는 삶 속에 내어주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은혜다. 이건 맛을 봐야 돼요. 이번 주 아까 다음 주 아까 해놨는데 인격적인 신앙은 여러분 지의정입니다. 지의정. 우리 한국은 보면은 정지의를 강조해요. 굉장히 잘못된 거, 순서 잘못됐어. 알고 나면은 알려는 걸 실천하고 나면은 굉장한 감정, 구원의 기쁨이 생깁니다. 그건 인스턴트 기쁨 아닙니다. 해봐야 하는 겁니다. 맛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맛을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지요. 안타깝죠.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다음 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